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짐에 그가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그들이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그에게 병거가 1200대요 마병이 6만 명이며 애굽에서 그와 함께 온 백성 곧 리비아와 숫과 구스 사람이 헤아릴 수 없이 많더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들을 빼앗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그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의 일로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그들이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저희를 조금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을 통하여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고 여호와의 전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고 솔로몬이 만든 금 방패도 빼앗은지라. 르호보암 왕이 그 대신에 노수로 방패를 만들어 국문을 지키는 경호 책임자들의 손에 맡김에 왕이 여호와의 전에 들어갈 때마다 경호하는 자가 그 방패를 들고 갔다가 경호실로 도로 가져갔더라.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에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너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 르호보암 왕은 예루살렘에서 스스로 세력을 굳게 하여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이 왕위에 오를 때에 나이가 41세라. 예루살렘 곧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여 그의 이름을 두신 성에서 17년 동안 다스리니라. 르호보암의 어머니의 이름은 나아마요 암몬 여인이더라.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르호보암의 처음부터 끝까지의 행적은 선지자 스마야와 선견자 이도의 족보책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르호보암과 여로보암 사이에 항상 전쟁이 있으니라. 르호보암이 그의 조상들과 함께 누움에 다윗 성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아비야가 그를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솔로몬 왕 이후에 이스라엘은 북과 남으로 나뉘어지게 되었습니다. 북쪽은 여로보암이 다스리고 남쪽은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다스리게 되었습니다. 열왕기서와는 달리 역대기는 남유다의 왕들에 대해 더 많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다름 아닌 이 역대기의 1차 독자가 바벨론 포로에서 귀환한 남유다 백성들이기 때문입니다. 포로에서 귀환한 남유다 백성들은 자신들의 역대 왕들에 대한 말씀을 들으며 여호와 하나님 앞에 선하고 정직한 것이 무엇인지를 배워야 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선조들이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게 되었는지 말씀을 통해 보고 들음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이켜야 했습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그 남유다의 초창기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남유다의 초대왕 르호보암에 대해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 르호보암의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해졌다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견고하고 강력해진 르호보암은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습니다. 즉 자기의 힘과 권력에 심취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입니다. 그 결과 온 이스라엘이 그러한 르호보암의 모습을 본받게 됩니다. 즉 남유다 전체가 다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된 것입니다. 사람은 힘과 권력을 가지게 되면 결국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모습으로 전락해버립니다. 자기가 그 힘과 권력의 주인이라고 생각하며 자기 마음대로 남용하게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러한 리더가 다스리는 공동체의 일원들이 모두 동일하게 그 리더를 닮아갑니다. 힘과 권력을 가지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바르게 통치하는 것이 아닌 말씀은 뒤로 한 채 자기의 뜻대로
행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사실 진짜 힘과 권력의 주인은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2절 말씀에 범죄한 르호보암의 나라를 여호와 하나님께서 징계하십니다. 애굽 왕 시삭을 들어 쓰셔서 예루살렘을 공격하게 하십니다. 사실 르호보암에게 진짜 힘과 권력이 있었다면 애굽 왕 시삭의 공격을 막아내고 극복해낼 수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3절 말씀과 같이 르호보암의 나라는 결코 거대한 군대를 소유한 이 애굽 왕 시삭을 당해낼 수가 없었습니다. 왜냐? 이 일은 결국 여호와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징계하시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자기가 강력하고 능력 있다고 자부하는 사람도 결국엔 하나님의 심판 앞에서는 꼼짝하지 못합니다. 단지 자기 손에 쥐고 있는 그 힘과 권력이 전부라고 생각하는 사람은 온 세상과 우주를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징계를 받게 됩니다. 힘과 권력의 진짜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은 결국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공격하여 거의 멸망시킬 지경에 이르자 유다의 방백들이 예루살렘에 모여 긴급 회의를 하게 됩니다. 그때 선지자 스마야가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줍니다. 지금 이렇게 애굽 왕이 쳐들어온 이유가 무엇인지를 말씀해 줍니다. 5절 말씀에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넘겼노라 라고 말씀합니다. 즉 지금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들이 당하게 된 일은 다름 아닌 르호보암이 자기의 권력과 힘을 의지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이었던 것입니다. 1절에는 여호와의 율법을 버렸다고 하고 5절에는 여호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렸다라고 합니다. 즉 여호와의 율법과 여호와 하나님 그분 자신은 동일한 지위를 갖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버린 것이 곧 하나님을 버린 것과 마찬가지인 것입니다. 유다 백성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부름을 받고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는 것, 그것은 곧 자신들을 부르신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그러니 여호와 하나님께서 르호보암과 유다 백성을 버리시고 애굽 왕 시삭의 손에 넘겨 버리신 겁니다. 아무리 힘과 권력이 있다고 해서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힘과 권력을 하나님 말씀 따르는 데에 사용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죄악이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을 저버리는 죄악의 도구가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힘과 권력 그 자체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을 사용하는 방향과 목적이 더 중요한 것이죠. 그리고 그 힘과 권력의 참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의지하고 따르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께서 온 세계와 열방을 다스리셔서 자기 백성을 징계하시고 심판하십니다. 하지만 이 징계와 심판은 절대로 자기 백성을 완전히 포기하고 버리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반드시 단 하나의 목적을 위하여 내려집니다. 그것은 바로 회개입니다. 선지자 스마야가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자 6절 말씀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유다 방백들과 르호보암 왕이 겸비하게 되었다고 말씀합니까? 바로 선지자를 통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게 되자 그들이 스스로 겸비하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버렸던 그들이 다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자 비로소 스스로 겸비하게 되는 회개의 은혜가 그들 가운데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시는 이유와 목적입니다. 죄에 빠져서 하나님 말씀을 저버린 자기 백성에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회개를 촉구하십니다.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 앞에 놓인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주심으로 그들이 마음을 돌이켜 여호와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오도록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자기 마음을 낮추고 회개하여 돌이키는 자는 하나님의 구원과 회복의 은혜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 여겨지는 것이든 의인이라 여겨지는 것이든 결국 모든 것은 다 하나님 말씀 앞에 내가 어떻게 반응하느냐, 그것에 따라 완전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방백들과 르호보암 왕이 하나님 말씀을 듣고 스스로 겸비하게 되자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해 주십니다. 7절 말씀에 또다시 스마야 선지자를 통해 그들을 멸하지 아니하고 조금 구원하시겠다 하는 그 말씀이 임하게 됩니다. 그래서 애굽 왕 시삭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십니다. 8절 말씀에 그들이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세상 나라들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라고 하십니다. 시삭의 종이 된 결과 르호보암은 결국 애굽 왕 시삭에게 성전의 보물과 왕궁의 보물을 모두 빼앗기게 됩니다. 아마도 나라가 멸망당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성전과 궁전에 있는 모든 보물들을 애굽 왕 시삭에게 조공으로 바쳤던 것으로 보입니다. 심지어 솔로몬의 금방패도 빼앗기게 되었다 말씀합니다. 즉 이전에 솔로몬 시대에 누리던 나라의 안정과 안전함이 빼앗기게 되었음을 의미합니다. 이제는 금방패가 아니라 놋방패로 자기 몸을 보호해야만 하는 모습으로 완전히 전락되어 버린 겁니다. 이 모든 안타깝고 비극적인 일은 다름 아닌 르호보암이 자기가 왕이 된 그 힘과 권력에 취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그 말씀을 저버렸기 때문에 일어난 일입니다. 오늘 말씀은 마지막으로 르호보암이 암몬 여인 나아마의 소생이었음을 보도하며 르호보암의 죽음에 대해 알려줍니다. 이러한 보도는 읽는 이로 하여금 솔로몬을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됩니다. 결국 솔로몬이 이방 여인들을 자기의 아내로 맞이했던 그 일이 하나님 앞에 범죄가 되었는데 그 범죄가 르호보암에게서 또다시 악순환을 만들어내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 르호보암에 대한 역대기의 평가는 14절 말씀과 같이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한 죄인이었다라고 평가합니다. 힘과 권력은 있었지만 여호와의 말씀을 저버린 결과 그는 끝내 여호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죄인으로 인생의 막을 내리게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포로기 이스라엘 백성은 아니지만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난 하나님의 백성인 영적 이스라엘로서 이 말씀을 어떻게 우리 가운데 적용해야 할까요? 우리에게 힘과 권력이 주어졌다고 한들 그것이 여호와의 말씀에 합당하게 사용되고 있는지를 우리는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내게 있는 힘과 권력이 아니라 내가 진정 내 마음의 중심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말씀 앞에 굳건하게 서 있는지를 항상 점검하며 겸비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서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 하나님이 주신 힘과 권력을 바르게 사용하는 것이고 하나님이 받으시는 의롭고 선한 인생이 되는 길입니다. 바라기는 이 역대하 말씀을 우리 자신을 향한 교훈으로 삼고 영적으로 늘 깨어 하나님 말씀 앞에 나의 마음을 굳건하게 유지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야 늘 하나님 말씀 앞에 겸손하게 나 자신을 낮추어 드리고 하나님만이 주권자이시며 왕이심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윗과 솔로몬을 통하여 이스라엘 나라를 강건하게 하셨지만 그 이후 나라가 남북으로 갈라지고 결국 인간 왕들이 자기들의 힘과 권력에 취해 하나님 말씀 저버리는 죄악된 모습을 보며 우리 자신을 돌아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힘과 권력의 주인이신 여호와 하나님을 늘 우리 마음 중심에 삶에 모시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 앞에 나 자신을 겸비하게 낮추어 드리는 겸손한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